저는 지금 설교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형규라는 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 여러 가지 통찰, 비유, 이야기, 영화, 내러티브, 넷플릭스 여러 가지 쓰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견월망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 봐야 될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일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입니다. 임영규라는 설교자는 손가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임영규의 설교가 유려하고 통찰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웃겼어, 재밌어서, 감동이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조금 이야기로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전같이 유쾌하거나 제가 아주 배꼽을 빼는 설교자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웃기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있어서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이걸 예수님께서 포도 농장의 주인과 그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니까 9월에서 10월쯤에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제 리크루트하는 거죠. 채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 농장이 처음에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몇 시에 나가냐면 아침 일찍 나갈 겁니다. 0시, 우리나라에서 0시면 미드나잇, 자정이랑 정오가 0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0시는 새벽 6시입니다. 이때가 노동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또 0시라서 노동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0시에 나가서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12시간 노동시키고 보상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무려 5번을 나갑니다. 0시,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침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무계획적이지? 그렇게 일이 많았나? 이 사람이 극단적인 피성향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결국에는 11시 11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퇴근이 몇 시입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퇴근 1시간 전에 지금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 포도원에다가 사람들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일이 많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뭐라고요?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수확, 자기의 이득, 자기의 이윤이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목적이 아니라 품꾼도 목적입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찡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이 주인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끔씩 내가 비인간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한 수단과 기능,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가? 내가 이 알바에서 이 직장에서 대표님 누구 돈 벌어다 주는 도구인 건가? 기계에 불과한가?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이윤만 목적이 아니라 품꾼이 목적이었답니다.
그래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이 포도 농장의 주인은 자기의 포도 수확만 목적이 아니라 품꾼도 목적이랍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영업자들 또는 뭐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분들 또는 오너분들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내 집과 내 욕구와 자아실현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품꾼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네요. 물론 저는 목사라서 한 발 떨어져서 편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마냥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교회 저는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10몇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만 해도 10명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 목사님, 전도사님을 이명규 목사의 종교적 야망을 위한 품꾼으로 도구로 박성수 일해라 원미듬 너 너무 신혼여행을 길게 가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도구로 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저한테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함께 이 도시를 섬겨가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쪽의 목적은 저의 교회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것, 여기서 열매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난 나의 이윤과 나의 이득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저물매 이제 저녁 6시가 왔습니다. 즐거운 퇴근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청지기한테 불러서 야 품꾼들을 불러서 돈을 주자. 근데 나중 온 사람, 그러니까 이 11시의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줄을 쫙 세워가지고서 삭슬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줬습니까? 1데나리온 줬습니다.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종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당입니다. 이게 로마 병정의 일당이고요. 이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뒤에 있는 뭐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0시에 온 사람 설레겠죠.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준다고? 그럼 난 얼마나 대체 주려고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몇 시간을 일했든지 0시에 일한 사람부터 11시에 일한 사람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단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죠.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0시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을 일하는 사람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줘놓고 난 하루 종일 했는데 어떻게 나도 1데나리온 줍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이건 나라에서 법으로 용인된 거잖아. 원래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이야. 나는 너한테 줘야 될 걸 준 거고 난 너에게 약속된 걸 준 거고 난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한 대로 내 걸 더 준 거야. 이게 왜 불공정해? 친구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지금 까칠하게 대드는 사람한테 친구야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디서 쓰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병정 데리고 왔을 때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친구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똑바로 하자라고. 앞뒤자로. 자, 친구야 똑바로 하자. 친구야 똑바로 하자. 친구야 똑바로 하자. 친구야. 또 만약에 연인끼리 마음에 안 든다. 친구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 친구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원래 여러분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 1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0시의 사람은 자기에 합당한 옳은 일당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일한 사람은 놀라운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 0시에 일하는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공정합니다. 나 왜 덜 줍니까? 내 거 더 주십시오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5절에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 11시의 사람한테 선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악하게 보느냐 서술어로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악한 눈이란 단어입니다. 거의 명사에 가깝습니다. 악한 눈, evil eyes. 이거는 지금은 잘 쓰지는 않지만 2000년 전에서는 중동에서 쓰던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와 인색과 불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을 악한 눈, 너는 지금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를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불공정하지 않아. 재판장에 가봐. 난 불공정하지 않아. 난 너에게 응당 줘야 될 걸 줬어. 다만 너가 나쁜 눈, 너가 악한 눈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주인이 그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눈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해는 희년입니다. 안식년, 모든 게 자유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되었는데 너는 형제를, 궁핍한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봐서 저거 가난한 건 지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내 걸 줘야 돼? 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그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때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면서 그냥 전 도와주기 조금 힘들어가 아니라 왜 지가 열심히 안 한 거지? 악한 눈이란 겁니다. 잠언 23장 6절에도 등장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뭔가를 더 많이 가지는데 용이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나누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지게 되었었을 때 그 악한 눈이 가진 자에게 있는 간접적인 이득도 얻지 말아라. 그건 옳지 못하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악한 눈을 또 누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악한 눈, 시기, 질투, 나쁜 눈, 자기 이득에 탐욕스러운 눈. 그럼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팀장과 부장님과 대표님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오늘 성경은 종일지라도 생존에 목이 걸려 있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악한 눈을 가질 수 있다. 자기 옆을 바라보면서 같이 일했는데 누군가가 더 가졌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풀렸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력 시장에 왔던 그날이죠. 쭉 모여가지고서 이제 드럼통에다가 목재 해가지고 불 쬐면서 막 손 비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와가지고 아이고 김씨 왔네, 이씨 왔네, 박씨. 그럼 처음에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어요?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마음으로 오겠어요?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서로 뭐 인사말 하겠죠. 아유, 오늘 박씨 취업될 거야. 오늘 김씨 오늘 좋은 데 가게 될 거야. 오늘 올리브 농장 가게 될 거야. 오렌지 농장 가게 될 거야. 오늘 포도 농장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새끼 말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종로나 강남에 있는 어떤 그 토익 학원에 있는 스터디 그룹들 이든지 취업 준비를 할 때 있는 그런 스터디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도와주면서도 묘한 경쟁의 관계. 이게 이 아침의 인력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뒷짐을 지고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오는 거죠. 쭉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움츠러 들었다가 왠지 농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자기의 피지컬을 좀 과잉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테토남인 것처럼 애긴들도 막 저를 써주십시오. 전 농장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농장 주인이 거기 와. 한 4-5명 이제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겠죠. 그럼 한 명 한 명이 뽑힐 때마다 이렇게 작은 탄식들이 있겠죠. 나 아니구나. 저요? 아니 옆에 너. 나 아니구나. 그럼 한 명 한 명이 차출돼서 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이 나갈 때 어쩐지 저 사람 김 씨는 몸이 좋아서
일을 잘하니까 나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이 뽑혔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 잘하는데, 내가 쟤보다 더 훌륭한데 왜 나 아니고 쟤지? 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네요. 왜냐면 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사역하고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나 잘하는데, 나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써주시지? 왜 사람들은 나 안 불러주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차출돼서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0시에 1차로 나갔어요. 그럼 뭐가 가능해진 건지 아십니까? 생존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왜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을 받아오면 가족이 하루만큼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라는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0시에 나갔다는 것은 생존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12시간을 일해요. 12시간 일할 때 몸은 고되겠지만 마음은 뿌듯하겠죠. 왜? 이따가 일당 받아가지고 자랑스럽게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치킨 사서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큰 소리 하루라도 뻥뻥 칠 수 있잖아. 먹어!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거기서 차출되지 못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인력시장에서 제발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날 뽑아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뽑혀나간 만큼 더 불안해지겠죠. 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이 백수로 지내다가 친구가 걔 취업했대. 처음에는 당연히 나도 되지 하다가 한 놈 두 놈 가니까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나이대에서 한 명 두 명 결혼하니까 나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뭔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있으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막 돈이 올라가고 돈 벌고 잘 나간 거 보고 나만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불안함. 이 사람들은 3시, 5시, 9시, 11시의 사람들은 점점 더 누적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1시, 11시에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있었을 때 놀았겠어요? 나 오늘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냥 편하게 놀자.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마음고생한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고생하다가 11시에 주인이 어깨 건드리고 너도 농장에 들어가라.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와서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었을 때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이 주인, 나를 0시에 불러서 그때부터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한 이 선한 주인이 가장 최후에서 맘 졸이고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장 끝에 있는 11시의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구나. 우리 주인 참 좋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구나 라고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가 안 보이니까 악한 눈은 불평하게 만들더란 겁니다. 악한 눈은 불공정합니다. 악한 눈은 나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구절 보십시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 종일 수고하고 종일 더위를 견딘 나. 지금 뭐만 보입니까? 고생하고 있는 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눈에는요 내 고생만 보이고 그 사람의 사정은 안 보입니다. 악한 눈에는 내 고생만 보이고 주인의 선함은 안 보입니다. 이게 악한 눈이 가지고 있는 함정인 겁니다. 악한 눈에는 내 고생, 내 더위, 내 고통, 나 힘들었어, 나 이랬어. 악한 눈은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건 남들보다 더 좋아야 되고, 누군가가 더 가진 것 같다고 하면 뭔가 부당해, 불공정해, 억울하게 만들게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자기가 힘든 것만 내세우고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주인에 의해서 11시에 아무 자격 없는 마지막의 사람을 불러다가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자기 힘든 것만 내세우고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죽어서 갈 거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덜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악한 눈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지옥이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어. 그러면 부부 사이 관계 가운데에 지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서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리더가 나한테 사랑을 안 주고 있어. 관심을 안 주고 있어. 테이블이 지옥이 됩니다. 테이블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카톡하는데 이놈들이 다 씹고 있어. 그러면 리더의 마음에 지옥이 오는 겁니다.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고생했는데 나는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있어. 이 악한 눈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당을 벌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오진 않았겠죠.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넘어야 되는 1차 관문이 뭡니까? 생존입니다. 영시의 사람은 제일 먼저 그 관문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그 인력시장에 모였었을 때 나도 생존, 너도 생존. 아유 어떻게 하지?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은 벌써 이북에 쌀이 다 떨어졌다네. 그러게 뭐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 입에 풀칠하는 거지. 자네 될 거야. 똑같은 마음으로 동병상련하다가 나는 착출돼서 나갔어요. 생존의 선을 넘자마자 뭘 원하지 않습니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섬뜩했습니다. 인간이 생존의 선을 넘자마자 누군가를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영시의 사람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거의 지옥 끝까지 갔던 11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1시간만 있으면 그 봉투에다가 일당을 쥐고서 휘파람 불면서 오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겠어요? 그럼 끝까지 초조해가지고 지옥과 같은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랑 저 사람 똑같은 돈 줍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생존의 선을 넘자마자 거의 지옥의 벼랑 끝에 서 있는 11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죄성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영시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력시장에서 대단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랜덤으로 그냥 그 선한 주인이 영시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은혜가 왔다는 걸 까먹었더니 이 악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눈은 은혜를 비교의 재료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가지고서 비교의 재료로 삼게 되더란 겁니다. 악한 눈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억울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비교의 반대말은 뭘까요? 악한 눈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잖아요. 11시 내 거 비교하잖아요. 그럼 비교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교의 반대말 글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감사일 겁니다. 만족. 근데 여러분 비교의 반대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감사와 만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감사와 만족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만족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 나에게 있는 좋은 일로 만족하고 감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의 반대가 그 감사,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비교의 반대는 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내가 오늘은 운이 좋아서 0시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맨날 0시에 일하죠? 일용직 노동자인데?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3시에 오게 될지 5시에 오게 될지 아니면 나도 11시에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일용직 노동자니까요. 이게 계약직이 아닙니다. 이게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나는 0시에 가게 될까? 5시에 가게 될까? 11시에 가게 될까? 아니면 허탕치게 될까? 매일마다 그걸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0시에 와서 11시에 있는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0시에 취업이 안 돼요. 그럼 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월감, 만족감, 감사, 그게 비교의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선한 눈은, 이 주인은 0시에 온 사람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제일 끝에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11시의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선한 주인이야. 그 선한 주인을 바라보면 선한 주인에 대한 소속감, 내가 내일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이 주인은 끝까지 나를 찾으러 이 인력시장에 4번, 5번 찾아오게 될 거야. 세상에 이런 선한 주인이 있구나.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일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늙어서 일하지 못할 때에도 이 선한 주인은 끝까지 인력 시장에 와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어깨를 두드려서 너도 내 농장에 들어가라. 세상에 이런 선한 주인이 있구나. 이 선한 주인을 바라볼 때, 이 선한 주인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낄 때, 이 선한 주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뭐 일이 잘 풀려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우월감과 감사는 열등감으로 너무 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니까 이게 왠지 먹고 떨어져라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요. 난 너에게 온당한 걸 줬고 나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내 뜻이다. 넌 내 뜻은 안 보이니? 너가 뭔지 덜 받게 된 것 같은 악한 눈을 가지고 비교만 보이고 넌 선한 주인은 안 보인단 말이냐?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오늘은 0시에 일했지만 난 내일은 5시에 있을 수도 있고 11시에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선한 주인이 있는 한 나는 언제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는 공급받게 될 거야. 이 소속감을 느낄 때 비로소 그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착한 눈은 선한 주인을 보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 바보입니다. 수학 잘 모르는데 어쨌든 수학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제 Y축이 있고 X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는 Y축, 그다음에 수평으로는 X축, 그리고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에 제로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수학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 Y축이 있고 X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X축을 보면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든 내가 열등감을 느끼든 X축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은 저 사람 더 갔네, 더 멀리 갔네, 조금 높네. 여기서 열등감, 비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Y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누가 나에게 선한 주인인지.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들어서 그 선하신 포도원 주인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는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는 언제든지 2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찾아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너도 나의 농장에 들어가라.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았는데요. 나는 이 인력시장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노동자인데요. 괜찮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한 주인이란다. 내가 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에게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디아 볼즈웨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집주인이 해퍼서 도저히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와서 사람들을 부르고 인생에 간섭한다. 은혜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 본문은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집주인의 비유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품꾼의 비유가 아닙니다. 선하신 주인 2번, 3번, 4번, 5번 혹여나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며 그 한 명의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품꾼을 찾아다니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한 마리의 양의 길을 잃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찾으러 가는 그 목자, 그 포도원 주인에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Y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교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X축을 보시겠습니까? Y축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나중된 자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카토스. 따라서 해주십시오.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는 제일 마지막, 아무 쓸데기가 없는, 제일 끝에 있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을 보면 꼬다리, 꼬리 아무도 안 먹는, 모든 사람이 뽑혀나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것이 바로 에스카토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에스카토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그래도 0시에부터 일한 사람 좀 억울하겠네,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시지만 Y쪽 보라고 하고 악한 눈 말고 선한 눈 가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0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억울하겠네 라고 느끼는 건 왠지 아십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0시의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일 수고하며 견딘 나는 이렇게 안 도와주면서 왜 저 사람에게 도와줍니까? 억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왜 저 사람한테 잘해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남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쌓아놓는 인간입니다. 나라도 한번 고발하고 싶네요.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안 하면서 지 돈 모아가지고 맨날 여행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선교는 안 가고, 저 사람은 구제는 안 하고, 봉사는 안 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고 나 안 도와줍니까? 우리는 나를 향해서 다 0시의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당신은 0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재판정에 앉아 계시고 판사로서 당신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난 0시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증인 들라하라.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당신은 0시에서 3시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전 3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 6.25 때 공산당이 교회에 불을 질러서 그 속에서 예배하다가 죽은 성도가 등장해요. 그럼 난 3시에서 5시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손양호 목사님 가장 존경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은 손양호 목사님 나오면 저는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0시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가 X축을 보든지 Y축을 보든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나는 0시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1시의 사람입니다. 난 에스카토스, 난 제일 끝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쓸모와 의로움으로 부르셨다면 제일 지구 끝에 있는 에스카토스, 그게 바로 임영규라는 겁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3시, 5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영규는 에스카토스입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할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누님들이, 형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었습니다. 특히 누님 3분이 무슨 결사대 같이 모여서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저만 교회 오면 저는 토요일날 밤새 술 먹고 주일날 가서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술 냄새 풍기고 있으면 형규야,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눈 하나 똑바로 살아. 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왔어.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필요 없어. 제발 저녁에 그 큐티 문자 보내지 마. 술맛 떨어져. 왜 술집 갈 때마다 그걸 보내는 거야? 짜증나. 보내지 마.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그 누나들이 저 군대 간다고 24살 때 돈 모아서 교회에서 포켓 성경 사줬습니다. 파란색. 그래서 이거 가져. 됐어, 꺼져. 나 이거 안 볼 거야. 그것도 가져가. 근데 뭐 영화 보니까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포켓 성경 이렇게 놓으면 총알 막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또 모르겠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첫 주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소리 지면서 쌍욕하다가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제가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건빵바지 뒤져보니까 그 포켓 성경이 있는 거예요. 딱 폈는데 첫 페이지에, 그 빈 페이지에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 교회 식구들, 형님들, 누님들이 롤링페이퍼 같이 기도 제목을 적어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에스카토스구나. 난 11시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전 구원에 대해서만 에스카토스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에 오기까지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들, 기도해 준 사람들, 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는 임형규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 잘 압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난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난 내 죄에 대한 더러움을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영규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난 11시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설교하고 목사를 살아가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에스카토스입니다. 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걸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력 시장에서 그냥
끝까지 쓸모가 없는 걸 어깨를 두드려서 형규야, 너도 들어가라. 너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나의 낙원에 들어가라. 너도 나의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그 은혜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내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이게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임형규의 능력인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벌거벗고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1시의 사람들, 에스카토스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는 이 에스카토스들, 가장 마지막에 답이 없는 인간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들, 그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도 거기에서도 악한 눈을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더러운 죄인인 에스카토스들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엄지를 내세웁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 내가 노력했지, 내가 오늘 종일토록 수고하며 견뎠지가 아닙니다. 나의 선하신 주인, 에스카토스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주인, 주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보상, 형규야, 억울하냐? 너가 너에게 주어진 것들로 만족이 안 되느냐? 너가 너에게 주은 것으로 감사가 안 되느냐? 주님, 내가 어떻게 당신을 처음 만나던 그날을 잊었단 말입니까? 주님, 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다 잊었단 말입니까? 주님, 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다 잊었단 말입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놀라우신 자비, 내 주의 놀라우신 이 은혜. 주님, 나는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거늘 내가 왜 억울해하겠습니까? 내가 왜 또 다른 보상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손을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